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당진교회 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박건희 형제 집에서 잤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 교회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장로님들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내, 남편을 도와서 장로 일을 하니까 뭐 같은 거죠. 대구 성서교회, 당진교회, 해남 학동교회, 이렇게 장로들이 세 분이나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수원 광교 남부교회 갔을 때는 송이 집에서 잤습니다. 30대 자매가 강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저만 모신 게 아니라 광교 남부교회는 청년들을 잘 섬기는 교회인데 CBF 캠프를 하면 송이가 가정을 개방해서 청년 자매들을 8명씩 며칠 동안 이렇게 섬긴대요. 30대 가정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당진교회 갔는데 아름 자매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배가 볼록해가지고 아이 데리고 남편과 함께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키워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좋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된다 하잖아요. 오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우리도 참 잘 키워서 보내서 지역교회에서 주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한 두세 주 전에 CTI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퇴임했으니까 재충전도 하고 쉬면서 좀 안식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밖의 전화를 받으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형님 말씀은 참 고마운데 99세 되신 장모님이 곁에 계시고 어린 쌍둥이가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 문제만은 아니니까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 우리 1년간 기도했잖아. 맞아요. 우리 작년 1년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인데 왜 안 가냐. 다 주님께 맡기고 가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자. 그래서 가족들이 계시니까 제 성격으로 안식년을 주어도 재임 기간에 만약에 안식년을 주셨다면 저는 안식년도 못했을 거예요. 휴가를 줘도 휴가도 못 쓰는 사람인데 안식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편하게 퇴임하고 나니까 안식년이 주어지네요. 그래서 1년 동안 올라갈 계획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올 계획입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재충전하고 또 쉼도 누리고, 또 그곳에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나, 고향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도한 거는 이 미자립교회들, 설교자가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고향교회가 연약하니까 1년 동안 좀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6년 전에 제가 CTI 1기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사진이 90%가 호주 분들이었고 국내 강사진은 2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송찬호 형님이 2단 교리를 강의하셨는데, 그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나의 목양,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러한 주제로 보고서를 써내라는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한 지 4년밖에 안 되는데 34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38살이 된 사역 한 지 4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뭘 써내라는 거냐.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주님 뜻인데, 그러면 나는 내 경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쓸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것도 그냥 기도문으로 쓰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풍자적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A4 용지 반쪽 분량인데 26년이 지난 지금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됐나, 참 감사가 되는 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26년 전 1998년 10월 저희가 예배당 짓기 전 저쪽에 있을 때 상가 2층을 매입하고 지하에서 올라와서 매입하고 그때 이렇게 성도들 함께 기쁘게 주님 섬겼던 때입니다. 그때는 아버님이 살아계셨고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양 과거 현재 미래. 과거 1994년 3월 13일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부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애가 애를 낳아 젖먹이고 똥기저귀 빨고 뒤치다거리 하느라 정신없이 지나왔다. 주인집 눈치 보며 2년간 지하실에서 살다 보니 애는 어느새 걸음마를 시작했다. 홍역도 앓고 수도도 앓고 병치레 하면서 크지만 자녀들이 식탁에 나오지 않을 때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던 것이 늘 미안하다. 현재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자녀들의 영육간의 성장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몰라보게 커가는 모습 앞에 옛적에는 밥 먹이고 놀아주면 됐지만 이제는 정신적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올해는 주의 은혜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모임의 자녀들이 안정되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것을 보니 마음이 기쁘다. 미래, 주께서 혹 더디 오신다면 그 집 자녀들 교육 잘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 이곳 저곳으로 분가시키고 외국에도 내보내서 늙음하게 흩어져 있는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살고 싶다. 이것이 26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팔공로 출신들이 참 예쁘다. 너무 고맙다. 지역교회 가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전 너무너무 기쁘죠. 한 가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외국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내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내 생애 가운데 이것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계획이나 내 소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선교사가 파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이런 보고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인생 지나지 마시고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계획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기도문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소원을 담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참 놀라운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 그거 빠졌는데 여기저기 분가시키고 했는데 우리 손창희 자님이
상주 문경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성도들 열심히 살아가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까지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2024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므로 은혜로 허락하신 2024년 한 해가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을 새롭게 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살라는 명령이죠. 간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참 아까운 분들 많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내라고 2022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라고 24년을 허락해 주셨고 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질지라도 그 약속이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올해 말씀을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 동역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뽑는다면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뽑고 싶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가나안 원주민이고 여리고 기생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장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 3번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예요. 라합은 여자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영광스러운 민족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라합은 장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성별도 문제가 안 되고 출신도 문제가 안 되고 신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은 순전한 믿음. 저 라합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참 부끄럽다. 내 믿음은 많이 오염이 됐다. 어떤 면에서 잡탕이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섭리를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이미 38년 전에 여호수아 자신도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으로 갔었던 장본인입니다. 38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변했겠나. 그리고 여러 여리고 상황의 정황을 정확히 알고 와라. 나도 가봤지만 38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다. 가서 여리고성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라. 이 목적으로 정탐꾼을 파견을 한 건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건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의 한 17m 정도 되는, 당시 17m 높이일 것 같으면 지형이, 이거는 천연 요새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아마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게 첫 성인데, 가나안 땅의 첫 성인데 저거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나는 건데, 아마 공성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공성전이라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의 정황을 파악해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의 구원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공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도 안 대고 지진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다른 뜻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원인을 10가지로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래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주인은 해봤지만 민족을 지도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은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도 이미 가나안 땅 정탐해 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고 네피림의 후손 약 2m에서 3m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평균 신장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M16 소총을 여군들이 가지고 가면 질질 끌려요. 2000년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인의 후손들을 봤을 때 그 산성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그때 벌써 병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갑부대예요. 종살이 하던 민족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도자가 두려운데 백성들은 볼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믿음을 먼저 세워줍니다.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이 출애굽 2세들, 전쟁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고생도 안 해본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민심 이반이란 말 아시죠? 지도자가 아무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따르면 그건 끝난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주고 이제 군사들은 다 돌아가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해하고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 이게 라합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라합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믿었느냐면, 라합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위에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날은 3일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미리암의 인도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4일째 들어가는 날부터 원망불평합니다. 이랬던 민족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오셨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킬 그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고백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럼 두려울 거 없는 거죠. 그럼 두려울 거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라합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떨고 있고 백성들도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당신들 삶 가운데 당신들 40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어요. 라합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순전한 믿음이었는데, 최소한의 지식이 뭐냐면 들려온 소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 하나 듣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없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세월 지났지만 우리의 믿음은 좀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는 그다지 많이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라합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들려온 소문, 그 하나님,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라합이 믿은 또 하나의 믿음은 이해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 바로 요단강에서 이렇게 느보산에서 보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이웃 국가인 아모리 사정도 그 소식도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런 민족을 전멸시켰다고? 그럼 볼 것도 없어. 우린 죽은 거야. 우린 끝났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 사는 길이야. 이게 믿어진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뭘까?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믿음은 지식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여기 있다고 봐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그게 과연 믿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해지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일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봤습니까? 제가 전에 아내에게 작년에 여보 우리 1년간 좀 떠납시다. 그래 떠나는 건 맞아. 그래 후임 사역자도 자리를 잡고 우리도 좀 쉼이 필요해. 그럼 어디로 가지? 제주도로 갑시다. 누가 오래? 저는 제 생애 가운데 몇 번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안 움직였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면 저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안식년으로. 그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믿음은 경험의 크기와도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의 크기와도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건 어제 거예요. 오늘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이들이 뭘 경험을 못 해봤겠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을 여기 오는 순간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마음을 새롭게 이 불안해하는 것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라합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절절절절 떨고 있더라. 그래? 우리는 그들이 무서운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됐다. 가자. 이게 라합의 말 한마디로 바뀐 겁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지도자도 백성들에게 확신을 못 주고 있는데 지도자도 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는데 지도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지 마. 다 죽었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소멸했습니다. 그럼 가지 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싫대. 그럼 말라.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이 기생 라합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3장에 들어가면 가자 합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도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11년, 12년 돼가죠. 예배당 지을 때 형편은 어렵고 돈은 없고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데 30평을 줄여서 짓는데도 얼마나 그 설계사님한테 죄송한지 수없이 바꿨죠. 도저히 이겨갖고 이래서는 부도 날 것 같아. 땅을 반만 팔까? 반쪽짜리 땅을 또 누가 사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푸념으로 해본 거죠. 그런데 자매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앞에 땅 1000평 더 사야 되는데요. 자매님들의 믿음이 더 컸어요. 자, 이제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앞으로 뭐 할 건데요? 이제 뭐 할 건데요? 우리 앞에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 첫 번째는 들은 소문 그게 믿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을 올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끌림을 받으시면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돼. 이건 굉장히 결례죠. 손님들에게 더 잔치를 해야 되는데 가야 할 상황이 됐으니까. 예수님,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럼 될 거야. 따라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을 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요. 돼. 믿음을 던져본 사람은 알아요. 생을 던져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고요. 뭐죠?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덤벼봐요. 두 번째,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예?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입으로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맞죠?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한 가지 이제 빠졌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근데 쭉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은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요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데 신기한 게 모세 부모가 또 나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죠? 누가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니고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볼 때 라합의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능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빠졌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믿음의 반열에서 빠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쩌면 저는 우리 성도들보다 믿음이 훨씬 작은 자일 수도 있다. 처한 형편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느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오늘도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예배자의 자리까지, 말씀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어요. 야고보 기자 라합의 믿음은 소문으로 그냥 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인데,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겼다. 발각되면 죽는 거죠. 왜?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잖아요. 정탐꾼을 숨겼으니까.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소문이 믿어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으면 그 말씀이 가짜든지, 아니 그 소문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그럼 하나님 믿는 것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중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설인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셔. 성경이 사실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왔는데, 전에는 믿음으로 했어.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에 보면, 자 보십시오.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고 밑에서 보면 삼각형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똑같은 한계예요. 한계인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요.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고 밑에서 보면 삼각형이에요. 그게 뭐죠? 피라밋입니다. 사각뿔. 피라밋은 공중에서 보면 사각형이에요. 사각뿔이니까. 그런데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네가 하나님 믿었다는데, 그럼 넌 네 하나님 믿은 삶의 모습은 뭐 해야 되느냐?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 어렵다 하심을 받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데 또 한 번 어렵다함을 받죠. 아들 제단에 드릴 때예요. 그 아브라함,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 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 기자의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를 열거하냐면 라합을 언급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라합이 이은 거로 다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절이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씀 순종하면 손해볼 수 있어. 이 말씀 순종하면 가족들도 싫어해. 가까운 분들도 싫어해. 라합이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이제 공격해 올 때 우리 살려주시오. 그래, 증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당신이 나와 내 가족 보호해 주겠다고는 증표를 내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뭐라면, 그래, 요것이 증표인데 붉은 줄을 벽에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것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의 증표가 될 거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군중 속에 숨지 말고, 교회 속에 숨지 말고 믿음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잘 지내는 이웃도, 친족도, 직장 동료도 복음 전하면 싫어하죠.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한 것처럼 붉은 줄을 매라. 숨지 말고, 교회 가운데 숨지 말고, 사람 가운데 숨지 말고, 너 그리스도 있는 건 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삽니다.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데, 내 신앙이 승리의 삶이 되려면 고백해야 돼요.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건, 이 붉은 줄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때 짐승을 죽여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살고 죽는 것은 문 바깥에 발려진 피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살려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즉시 순종했어요.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행위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붉은 줄을 매라. 복음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겁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 살까 봐. 그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행함으로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믿음을 분명히 해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예요.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숨어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보상이 됐냐? 첫째,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불사지르는 사람도 있고 내쫓기는 사람도 있고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어려움 다 겪고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요. 나는 쉬운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고나고 참아주고 기도해서 나도 구원받았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 행함에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가족이 구원받고 기생 라합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믿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신약성경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라합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성별이나 출신이나 신분이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온전하지 않지만 저분처럼 살고 싶다. 따라가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요한복음 2장 5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정말 작정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순종하시고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가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가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순종하시고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적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의 삶도 기적이시지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좋은 자리에 집을 짓지도 못하고 성벽 위에 좋은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잇는 그러한 기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서 자기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들려온 소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강 건너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소문만을 듣고 그 소문이 믿어져서 자신들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의심에서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마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보게 될 때 참 오랜 세월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들었고 나름 경험했는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어제의 일이고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되어져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